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쓴 야망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11월 우리 교회 북클럽이 함께 읽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자기도 저명한 신학자면서 제렌 키에르케고르나 혹은 존 밀턴 같은 사상가들, 또 사도 바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를 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는, 높아지려는 야망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쇠퇴하게 만든다. 그 주장을 담은 거예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보이스 비 앰비셔스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야망을 가지라고, 앰비션, 야망을 가지라고. 그런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야망 잘못 가지면 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책을 쓴 거죠. 정말 그럴까? 저도 흥미롭게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이 비유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장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와 손가락질 받던 죄인. 아주 극적인 대조죠. 자, 이 비유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아주. 그런데 세리, 저 기둥 옆에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저 세리는 위치와 동작 모두가 이 사람의 형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던 사람. 자,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까?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 철저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11조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적인 의무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 안 했다. 해야 될 건 다 했다.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아주 나쁜 관행들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는 위치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도 바리새인은 청산유수죠. 당당하게. 근데 이 세리는 기도의 언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비유 처음 듣는 분 계셔요? 처음 듣는 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처음 아닌 분들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실 바리새인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비유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사실 올해 누가복음으로 주로 주일 성서정과 본문 설교하면서 여러분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사실은 저는 이거 성경 따라서 하는 거니까 지금. 근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태도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설교만 하면 흥분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했고요. 해야만 하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박수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세리는 로마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민족에게 억압을 가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솔직하게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양심의 가책을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 그래서 그 태도가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난주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에서도 은혜를 주제로 토론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는데 제가 관찰했거나 경험한 교회의 문화는 입으로는 은혜인데 실제는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오직 은혜라고 다 설교도 이루어지고 입술로는 다 오직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교회가 움직여 나갈 때를 보면 뭘 하고 안 하고가 너무나 중요한, 그러면 예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 눈높이에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유에 종교개혁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론이 강했죠, 신학적으로. 근데 이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이. 우리의 선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비유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찌 보면 중세 가톨릭의 영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개신교의 영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할 걸 하고 하지 않을 걸 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이 비유를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할 때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만 나누고요. 이 비유가 사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설교 하셨어요. 여러분 표적설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설교 하신 거예요. 이 비유가 출발하는 9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들으라고, 어떤 사람들, 나는 의로워, 저것들은 의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명백하게 오늘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비유의 문장에 보면 이 세리가 멀찍이 섰다 그러는데 이 번역이 정직하다면 저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내가 이 세리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뒤에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평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심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은 아주 심각한 죄예요. 아주 심각한 죄.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특히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는가 하면 회당,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을 대할 때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으뜸 가는 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잠언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묘사를 해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신약과 구약이 모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죄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전공이 기독교 영성이니까 여러 영적 전통에 속한 분들한테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감리교회의 영성, 강사가 오셔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장로교회의 영성, 강사가 오셔서 가르치고, 성공회의 영성,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동방정교회의 영성을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동방정교회의 영성. 근데 그날 오시는 선생님이 추천하신 책이 그리스 신학자 일리아스 불가라키스의 당신은 왜 형제를 판단하십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동방정교회의 영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수도원장이 계셨는데 그 수도원장이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도시에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그 성매매 여성과 같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수도원장이 그 성매매 여성들하고 방에 들어가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그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다가 그 여자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지불해야 그 성매매 여성하고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방을 나갈 때는 그 성매매 여성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비밀로 하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아마도 이 수도 원장은 이 자신의 행동을 비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돈은 지불했지만 이 수도 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오히려 이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 수도원장 아래에 있던 수도사들이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이 수도원장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저런 수도원장 아래 있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수도원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침묵했던 거예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심지어는 막 수도사들이 문서를 꾸려서 저 상위 기관에 이 수도원장을 파문시켜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해도 그냥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수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이 일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성매매 여성들 가운데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매매를 하던 삶에서 떠나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심지어는 성매매 여성들 가운데 수도자가 되는 여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실상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수도원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수도원장이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근데 이 수도원장이 글을 남긴 거죠. 근데 그 글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기반으로 한 글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도 원장은 어찌 보면 자신의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어떤 공격하거나 아쉬워하는 언어를 담아낸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 한마디로 남긴 거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건데, 문제는 그걸 최종적인 결론으로 여기기 쉽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 교회는 이런 교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주 확신 가운데. 전체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상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상 끊이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주 자기 눈에 들보, 그러니까 큰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발견하고 그걸 빼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우리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과 행동, 혹은 그 말과 행동이 좀 쌓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도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이 교회 성경의 용어 중에 형제 자매는 교회의 한 가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무시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자초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우는 것,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거든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저 자신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은 이유가 있겠지. 좋은 이유가 있겠지. 교회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왜? 결론 내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나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자꾸 이유가 있겠지, 좋은 이유가 있겠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담아낸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고 뭘 놓친 게 없나 성경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결론을 내려도 되거든요. 뭐 예화 한두 개 넣어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비유 속의 세리, 제가 왜 상상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자주 부탁을 드리잖아요. 저도 비유긴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면에 부딪힌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세리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거야. 들은 거야. 자기는 죄인인데 모두가 존경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 같은 그 종교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말을 이 세리가 들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이 세리 옆에 주저앉아서 같이 붙들고 울었어. 정말 자기 죄인인 거 알아.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무너져 버린 거야, 이 세리가. 저도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불쌍하고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바리새인의 멸시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가 그렇거든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해온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일터에서 상사, 동료, 아랫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처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어서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출발점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지금. 열등감, 약한 자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지는 그런 생각의 습관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상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자기가 바리새인이 될 때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 될 때는 이 이야기 속에. 근데 내가 이 이야기 속에 세리가 될 때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빗으로 내 가슴에 꽂히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안 들려요, 지금 제 메시지가. 왜? 본인은 항상 옳거든요. 본인은 항상 옳거든요. 본인은 항상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근데 본인이 세리가 될 때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매우 심각한 언어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 그러다가 요즘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좋으실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계절이잖아요. 저도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싱 어게인 시즌 4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발라드에 최은빈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 최은빈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팩트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방송국들이 이 과장과 조작을 많이 하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은빈이라는 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왜 이런저런 짬나는 시간에 노래 잘하는 애를 노래시키잖아요, 교실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일소라라고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라는 채널이 있대요. 거기에 올린 거예요. 근데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회수가 600만. 제 설교를 600명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600만이 조회를 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연예기획사에서 가수가 되어보지 않겠냐. 근데 이 소녀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분이 슬럼프에 빠지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 악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편집이 됐겠죠, 이분 이야기가. 하지만 살아남은 이야기가 뭐냐면 음악에 대한 피드백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에 대한 악플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무대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가 내 노래로 뭔가를 표현해내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내가 또 사람들 앞에 서면 나 살쪘다고 뭐라 그러겠다, 못생겼다고 뭐라 그러겠다, 여기에 눌려버린 거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결국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시달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노래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알바하면서 이렇게 22살이 돼요. 몇 해가 지나간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무대에 노래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노래를 다시 시작할 결심을 했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서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부르는데 많이들 울었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끝까지 그 노래를 완주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울면서 봤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에게서 다른 사람의 어떤 폭력적인 또 부당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배설하듯이 글을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이 청년에게는 인생을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최은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에게 악플을 단 사람이 자기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생 그냥 묶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악플에. 그렇게 악성 댓글 달았던 사람들 그 글들 다 무시하고 나는 노래를 하고 싶으니 내 길을 걷겠다 하고 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로 옮겨와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원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말과 행동을 했어요. 내가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타인이 나를 무례하고 부당하게 차별하고 무시할 때 거기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빨리 털어버리자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면 내 삶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시선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야 돼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의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아니, 왜 그 인간 때문에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왜 그 인간 때문에 권사님이 그렇게 위축돼 있어야 돼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조언은 들어야죠. 제가 좀 전제하는 거잖아요. 무례하고 부당한. 그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살라고 두세요. 아마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뿌리 박힌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오늘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살아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막 줘요. 나는 그게 옳다고 여기니까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세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엄청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두 가지 주제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행여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세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바리새인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면 오히려 당당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귀함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말자고요. 내가 왜 그 인간들한테 묶여?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고 버거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 잘 돌봐주면서 바리새인 오버하지 못하게, 또 세리처럼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지 않게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세리 잘 돌봐주면서 그렇게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우리 교회 주제어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로 더욱 빚어지는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